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의 교훈을 지키면 행복해질 것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또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3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새기고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만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하라 하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가질수록 우리는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 신앙적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장수의 유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도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육체의 질병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모든 병의 근원인 마음에서 평강을 누리니 육체의 질병은 안 걸리게 되는 거죠. 많은 질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생겨요. 보세요. 의심, 염려, 미움, 시기, 불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먼저 이 분노가 표출되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막 가지고 있을 때 그 표출되지 않을 때 막 심장이 막 그렇잖아요.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병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 텐션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싸우기 앞서서 이렇게 막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이 막 뛰면서 이렇게 막 그 몸이 긴장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긴장된 상태. 근데 이걸 싸우면 차라리 해소가 되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계속 뛰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죠. 위장병, 여러분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자기가 그렇게 장수하게 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한 적도 있대요.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내시는 말씀 중에 늘 하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자들과의 그 갈등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이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특수한 일이 있죠. 의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것, 하나님의 신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일찍이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오늘 이 잠언의 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총을 잊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7절, 8절 쭉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런 벌레가 있대요. 아라비아에 있는 곤충인데 물속에 알을 낳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물을 마시면 그 알이 부화하면서 사람 몸속에서 부화해서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마시는 물에 그런 벌레 알이 들었으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으며, 그리고 그 조그만 알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그런 벌레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골골대고 몸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어느 한 부분, 나는 이것도 믿고 나는 하나님도 믿어, 이것은요 전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요 막 울 때 엄마가 어휴 우리 애기 울어 그러면서 탁 안아주면서 달래주면요 울지 않아요. 우는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 엄마 찾아요. 아빠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뚝 그쳐요. 아빠가 또 안아주면 그쳐요. 왜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는 다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심의 신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삼촌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해서 누가 안아주면 무조건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엄마 아니면 아빠에게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도 엄마 아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면 울음을 그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은행에 쌓아둔 그것도 믿지 말고 나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도 믿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동심의 신뢰라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쌓아두지 않고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말하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까지 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려면 내가 가진 명철 있겠죠?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명철에는 늘 교만이 섞여 있어요. 내가 좀 하지, 내가 좀 알지.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심의 신뢰, 전적인 신뢰,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은 전적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 그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 잠언 16장 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2절에 내 판단을 옳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나 자신은 죄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16장이에요.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이 말은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은 주님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도 죽을 자 같은 연약한 인생이 주 의지함으로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누구는 하나님 손에 있고 누구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될지를 잘 알고 남을 판단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또 말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3장으로 돌아와서 또 7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신앙은 죄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죄를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양심이 병들고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은 착한 양심에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집사의 자격 중에 무엇을 말했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안에 항상 죄를 대적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두렵게 여기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서로 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심도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자, 8절 9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절 10절이죠. 자, 오늘 본문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자, 우리 출애굽기도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0절. 자,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대요. 신명기 16장 16절. 자, 또 그 근처니까 신명기 16장 16절. 자, 시작. 죄송합니다. 16장 16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뭐 하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의 대가인 물질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바쳐야 될 건데, 우리의 가진 그 물질 바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린 전부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인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적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니 이것은 참으로 복된 행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요, 하나님의 축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이런 거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명령,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길, 평강의 길, 넘치는 장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생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대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